그동안 열심히 하고 애써주셨던 우리 윤초민 자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길 원하고, 늘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그 마음, 부모의 신앙과 계승이 이어져 늘 우리 교회를 떠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가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사실 지금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발현되어져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지금 그저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걸리더니 어느덧 지금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질서가 바뀌어졌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계도 이제는 관중들이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나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예술계도 극장가가 거의 전멸했다 할 정도가 되어지며 뮤지컬을 비롯해서 연극,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나 봐야 되는, 그래서 만나서 즐기고 하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그런 한류를 일으키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의 공연을 보겠다고 모여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하여 가지고서 전쟁까지도 종식을 시켰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옮겨가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면서 인간의 활동, 오고감을 제한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은 전부 다 공항에 멈췄었고, 이제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 안에 물건을 실어서 화물기로다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전락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국경이 폐쇄되어졌고 국가 간의 오고감을 이제는 멈추는 시대가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는 북유럽에 있는 모 국가와 몇 개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없다, 그래서 제로다. 참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코로나 종식되기까지 그 나라가 행했던 것을 본다면 모든 국가의 비행기서부터 배까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람의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집에서 대기를 시키면서 밖에 나오면 벌금을 물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나라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그 나라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 경제적인 관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느냐? 이미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이 오고 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어느 틈엔가 그곳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한에 대해서 그 강력한 통제를 해서 이제 코로나가 없다 종식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베이징을 비롯, 중국의 수도죠, 베이징, 북경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드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것들은 앞으로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될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인해서 이제는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안의 백성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많이 있는데
이게 만나질 못하고 가서 같이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어진다 해서 이게 활동이 멈춰지고 일을 못하고 일용노동직을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소득이 없어서 물건을 사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생산되어지는 이것이 소비가 안 되면 공장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문을 닫으면 그나마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나라 경제가 이게 심각한 파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 해서 주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활동을 하게 하고 물건을 사서 쓰게 하면, 그러면은 값이 떨어지는 것들이 다시 오르게 되어지고 물건이 오고 가게 되고 쓴 돈이 돌면서 혈맥이 돌듯이, 그래서 결국은 GDP가 순환되어져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일시적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몇 개월 가요? 3개월 가면 쓸 돈이 또 부족해지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후에는 아마 또 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주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경제 기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생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소비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의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이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나라의 경제가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제가 경제 얘기하고 이런 세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라.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이 하나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변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 지도자가 나오고 세상에 권력자 나오고 어떤 이상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할 수밖에 없게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유행이 사실 가장 적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보건 방역 체제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은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을 향해서도 코로나는 바꿔라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엄청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멈췄고, 교회에서 모였던 모임들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늘도 모여서 앉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미 이게 우리 속에 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아마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꽤 많아질 겁니다. 왜요? 이게 생활화되어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은 좌우 거리를 넓혀 앉는 것, 비대면 이런 만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날 때마다 자기의 손을 벌려서 사람이 닿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 거리의 거리가 손과 손이 있어서 양쪽 손이 맞닿지 않을 거리면 1.8m.
1.8m를 떨어져서 저쪽에서 서 있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좀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주먹을 내기고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대면 안 돼. 멀리서 그냥 주먹 대고 그냥 인사하는. 이게 오늘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속으로 모임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인천 지역과 안양 지역, 부천 지역에서 목회자들끼리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성경 연구했다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만 그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다 퍼져가지고요 70대 목사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교제가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같이 모이고 만나서 같이 성경 토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믿음에 대한 신앙의 간증도 듣고 같이 얼굴 대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그래도 먹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에는 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금지시켜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그 위대함이 이제는 당분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왜요? 부르짖어서 주여 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비말이 이게 말 얘기하면 그저 1m 50cm나 1m 빼떨기 쥐야 하는 순간 이게 2m 날라가 3m 날라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니 이제는 교회가 주여 부르짖음의 기도가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되었습니다. 안수기도가 이제는 좀 당분간 하지 말자. 왜요? 안수기도 하는 순간 안수할 때에 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저한테 특별히 저도 이 안수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안수기도 저도 안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가 혹시라도 이분에게 또는 내게 있어가지고 영향이 미쳐질까봐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기도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 방으로 왔을 때 저도 마스크 쓰고 그러고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가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차 구입을 했는데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운행을 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 차를 가지고 와 기도해주러 내려갔습니다. 차에 내려갔는데 기도할 때에 제가 그 차 안 탔어요.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올라타서 그 차 타고 그러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축복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 차를 안 탔어요. 왜냐면 내려가서 마스크 쓰고 밖에서 그 차 문 열어놓고 그리고는 그분들 왜요? 내가 올라탔다가 내가 손단 자리들을 그분이 다시 닦아야 될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에이 목사님이 무슨 코로나 그거는 내가 지켜줘야 될 예의지. 그래서 내가 없는 건 분명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내가 목사니까 봐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내가 어제 다닐 때 누굴 만났을 때 어디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내가 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의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접촉을 하지 않으며 해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옆에 마스크 쓰고 제가 그래서 차 문만 붙잡고 간절히 배로 축복해 주었어. 이게 바로 코로나19가 가져다 오늘의 현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믿음 없는 게 왜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하세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좋아서 그 일이 걸려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느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시대를 맞이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200여 년간 지냈던 이 남왕국 유다. 근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멸망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동량이나 귀족의 자녀들도 괜찮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 유스라 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살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은 이 바벨론 궁정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 이 다음에 이 나라가 잘 정착이 될 때에 이들을 잘 좋은데 적재적소에 쓰려고 뛰어난 사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명의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네 명이 아마 끌려온 중에서도 좀 괜찮았는지 이 아이들이 바로 궁에서, 바로궁이 아니 느부갓네살, 바벨론 궁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먹고 지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끌려간 그곳에 가는 동안에 이제 이들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변하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유다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다른 강대국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는 옷도 바뀌었습니다. 유다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전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네 아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환관이 자기들을 명령하고 교육시키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공부도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배우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한국 사람 이름을 바꾸듯이 이들도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뜻은 벨이여 보호하소서, 벨 우상입니다. 이 바벨론의 우상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름을 갖는 뜻,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서 우상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바뀌었습니다. 하나냐가 하는 이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뜻인데 재밌게도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태양의 영감이라는 마르둑, 태양, 다시 한번 이방 우상의 영감을 가진 자라는 이름으로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미사엘. 그런데 그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쿠신 같은 이가 어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인데 바벨론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인 아쿠신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메삭이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아사랴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사랴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하면 느고의 종이라는 거예요. 느고가 뭡니까? 바벨론 신의 한 이름이 느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얘네들 이름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다니엘, 그리고는 이방 이름 바뀌었던 이름이 더 친숙해.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랑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으로 그들은 살아야 됐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이름조차 싹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넌 바꿔야 되네, 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도 사람도 모든 배경도 다 바뀌어졌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바뀌어도 하나만은 내가 안 바꾸고 내가 이걸 지키며 살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다 바뀌어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지금 전 바뀌어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을 이 한 가지, 이거를 내가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호수 같은 데 가서 배를 탑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배를 만들고 하여간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게 배입니다. 배는 나무지만 이게 묻혀서 있는 게 배가 아닙니다. 묻혔을 땐 배가 아니래요. 이 배는 물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묻혀서 자라야 나무입니다. 그런데 잘렸습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물에 있으니까 그냥 물과 동화됩니까?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배가 아닙니다. 배가 물 위에 있지만 그러나 이 배는 물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배가 물 위에 살 수밖에 없지만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배의 가치를 존속하는 겁니다. 예,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를, 가치를 나타내는 것, 물 위에 있지만 물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가 아니라도 인생은 다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지 말라고 해도 다 바뀌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비슷해지고 평등해집니다. 자라다 보면은 누구는 지위도 높고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먹을 게 많고 누구는 잘생겼고 이쁘고 어림없네요. 다 지나가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어지면은 외모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우리 집사람 정말 결혼할 때 늘씬했어요. 날씬했어요. 어느덧 50이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다 펌퍼짐 해주고 다 비슷해지는데 보니까는요 어디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찾으려면 내가 우리 집사람은 못 찾아. 왜요? 다 비슷해 보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예. 사람이 성도님 옷 입은 거 색깔 보고 찾아. 다 똑같아졌어요. 60이 되어지면은 인간이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지식이 평등해집니다. 60이 되어져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져 가요. 어느새 저도 60이 되어지고 보니까는요 이제부터 머리가 버근하기 시작해요. 제가 참 생각나는 건 이게 머리가 푸덕푸덕 잘 떠오르는 사람인데 이게 가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가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적어놓고 해야 돼. 어느 사이인가 60이 되면 지식도 평등해지는 거예요. 7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평등해져요. 건강하다고 하고 뭐 힘 있다고 하나 70 돼보십시오. 결국 다리에 관절 아파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운동할 때 보면 못 뛰는 거 똑같고요. 건강 다 비슷비슷해져 가요. 70 넘어서 건강 자랑할 사람 없어져 가요. 80이 넘어지면은요 물질 다 평등해져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80 은퇴돼가지고 내가 잘 좀 놀러 다니고 못 놀러 다녀요. 물질이 있어도 못 써요. 그때쯤 되어지면은요 원욕이 그치리니 이게 입맛도 사라지고요. 먹어봐야 조금 먹으면 배부르고요. 다 소용없어요. 그때쯤 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다고 쌓여있다고 하나 결국은 자식들이 와서 나 눈치 보면서 이리 빼갈까 저리 빼갈까 누가 가져갈까 하는 거지. 80 넘어서 재물질 많다고 안 그래요. 다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평등해져요. 90 넘어보십시오. 90 넘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생명이 평등해져요. 90 넘어가지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 들어가. 왜 문안 인사 드리는 줄 알아요? 아직 살아계시죠? 하는 문안 인사예요. 90이 넘으면은 이게 죽었다나 죽은 거나 산다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해 60 넘어도 90 넘어 돌아가시면 놀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살면서 비슷해지고 평등해져 가고 결국은 흙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다 똑같아져 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다 같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부족해요. 건강도 좀 부족해. 물질도 부족해.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열정만큼은 내 속에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주를 더 사모하고 주님이 더 보고 싶고 주의 나라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주 앞에 달려올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달려온다.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뜻을 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 음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왕이 먹던 산의 진미라고 신났다. 이거 내가 끌려왔는데 내가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마찬가지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왕의 진미 중에 우상에게 올라갔던 고기와 포도주는 내가 입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야채와, 이건 우상에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 야채들과 다른 음식으로 내가 먹겠다. 놀랍게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겐 더 혈색을 좋게 만들었고 환관장의 사랑을 입은 자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뜻을 정하고 좋은 거라고 쉬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속에서도 내 것을 먹는 것조차 지켜가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그때 당시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간 말씀의 주인공, 바로 그가 다니엘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그는 3번 기도합니다. 그에게 온갖 모험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멸망한 유다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 다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붙잡아 들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함 속에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이것 때문에 내게 오는 환난이 있다면 난 그것을 감당하리라. 하루에 3번 그는 그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고, 놀랍게도 사자의 입이 봉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주인공이 되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음식을 구별했더니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닥쳐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최종 결정해야 될 한 가지, 엘이냐 벨이냐, 엘로힘 하나님이냐 벨 우상이냐,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겉은 다 바뀌어도 내 속은 바뀔 수가 없어. 속은 난 하나님이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4대에 걸쳐가지고 총리를 연속해서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바벨론에까지 결국은 그가 끌려갔던 그가 놀랍게도 페르시아 파사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를 해서 고레스 왕에게 당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와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다 이사야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사의 고레스가 이것을 보고 놀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 이 사람이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뜻을 정했어요. 육신적으로 살면서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총리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지위 올라갔으니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고 했는데 온갖 모함에 스파이들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 다니엘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니엘이 끌려간 그 속에서 다 상황은 엉망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하나,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명의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고 했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의 눈을 가리워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자들을 곁에 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처럼 만들어 주었고, 놀랍게도 그들을 테스트해 보았을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나라의 박수나 무당 또는 많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쫙 나눠지는 겁니다. 야,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도 사라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도 나태해졌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이런 때가 그냥 적당히 묻어서 변화되어 그냥 변화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라. 난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없을 때 찬양하며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은 그 엄청난 적군들이 또는 수많은 반역자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해야 할 적에도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것이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내게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뜻 한 가지, 주의 전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 하나님은 아예 다윗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두게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축복을 주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다 어떻게 갈지 어느 방향에 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 휩쓸려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뜻을 정한 성도, 뜻을 정한 가정, 뜻을 정한 부모, 그리고 뜻을 정한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이리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서고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나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정하고 이 코로나19 이 이후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임했듯이 함께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참으로 그는 끌려간 그 자리, 하나님의 환경도 사람도 배경도, 하나님의 그가 배워야 되는 공부도,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도, 하다못해 그들이 가진 이름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순간,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 속 사람은 뜻을 정하고 오직 주를 향한 말씀과 기도에 변치 않는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수염을 얻었고 하나님이여 그는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주인공이 되었으며 그의 일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 아래 살았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에 이후에도 하나님 변치 않는 뜨거운 마음, 열정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